시간에 뭐 해돋이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송년 모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모여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019년 이 마지막과 2020년도 또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진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본문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 2019년도 2학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망.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 이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 존재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사실은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것도 뭐예요? 나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쉬고 싶다. 휴식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원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갈망도 방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향? 여러분, 새해 여러분 2020년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갈망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던 이 테니스 선수입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보리스 베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자고 어린 나이에 많은 성공을 거둔 이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마음에도 뭐가 없었다고요?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말 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찾고 이루었음에도, 자기 손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이 공허와 허물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 갈망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니까, 이 갈망이 바로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이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2학기 때 이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이 책 한 권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니까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2020년도 교회 표를 저기다 딱 붙여놨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지어놓으니까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제가 책 제목 그대로 따왔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이 you를 그냥 당신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미는 딱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 부흥 강사입니다.
순회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이 이제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목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이른 아침에 흔히 그렇듯 무리가 졸린 얼굴로 앉아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려니 했다. 여러분, 아침 8시 반이에요. 주일 아침 8시 반입니다.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는데 숨 막힐 듯한 공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히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음악팀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느라 애먹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주가 점점 힘들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는 할 수 없었다. 예배 인도자는 키보드 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 8시 반이에요. 저희도 일부 예배 드리면 그렇지만 9시에 다들 막 부시시한 얼굴로 이렇게 오면 이게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막 그 교회에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글자 그대로 실내에 꽉꽉 메어져 있었다. 이사야에서처럼 건물 전체가 가득 찰 때까지 그분의 실내 진입은 멈출 줄 몰랐다. 실내는 여기저기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간에서 그대로 바닥에 꼬꾸러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토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는 그분의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9년도 이때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냥 예배는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건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저한테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예배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사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요, 제가 지금은 저희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인데 2017년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하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문이 열리자마자 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다고. 그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집사님이세요. 정성문 집사님. 그분이
제 아버지 교회에 섬기시러 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진짜 그랬다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 어디 갔습니까? 그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가 이게 막 살아서 막 꿈틀꿈틀대는 그 예배가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더 이상 예배가 갈망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한번 지나치는 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토미 테니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놓치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020년도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예배 제대로 인도 안 하면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항의하십시오. 항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예배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지각하지 마세요. 저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이 그의 삶에서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금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를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개구리가 뜨거워서 벌떡 다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를 그냥 물에다 넣고 밑에서 서서히 끓이니까요, 아이고 좋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삶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태를 그냥 여기가 좋다, 지금이 좋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삶겨서 죽는지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63편의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또 한 말씀이 기억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디야?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사실. 아예 차버리면, 아예 얼음장처럼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막 뜨겁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펄펄 끓어서 뜨거워서 뭐 더 안 해도 될 정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하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전에 어땠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뜨거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점점 식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거워 있다가 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16절에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제대로 인식도 못해요.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 나는 지금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온천도 나고 금도 나는 곳이어서 아마 교회도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고 부족한 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십니까? 내용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면을 보십니까? 내면을 보십니까? 겉으로는요 아주 잘 돼요. 겉으로는요 뭐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처방만 말씀드릴게요. 자,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글쎄요 우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2020년 하나님 2019년도 그냥 막 예배 시간에 막 졸리기도 하고 그 앞에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어디서 갈망한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은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찾고 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다윗을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 9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자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광야에 있고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큰 그 광야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던 그 순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여기서 자 다윗처럼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그 광야에서 자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녔던 세월이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13년. 13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비참합니다. 자, 또 한 번의 이 다윗의 이 큰 시련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두 번째 시련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 번도 이게 겪어도 힘든 이 시련을 다윗은요 2번이나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겪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데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광야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구나. 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통로가 되고 갈망하는 지름길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통로가 됩니까? 저는 축복하기를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어렵다는 거는요. 다윗의 시편만 몇 편만 살펴봐도 다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시편을 1편부터 지금 저희가 새벽 시간에 지금 한 140편까지 왔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시편 말씀만 계속 묵상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찾았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자,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몸도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몸이 수척해집니다. 몸이 수척해져.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했다는 사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나?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광야에 지금 사람들한테 쫓겨가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구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밥 주세요, 밥.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구한다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 따라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합니다.
밥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니까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외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내적인 그 낙심,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 겉의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 마음이 힘든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겪어보신 분만 하면요. 마음만 낙심이 안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영혼입니다. 내면입니다. 그 내면이 내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제가요, 저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이 한번 흔들어봐.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제 마음을 한번 낙심시키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낙심할게요, 안 할게요? 낙심했으면 이 자리 못 썼겠죠. 제 집사람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저한테 와서 막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당신이 담임 목사 해라.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한테 자꾸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자꾸만,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일 우리 봉사자 위로할 때, 목사님,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눈치 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말 제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해서 저를 낙심시키는 일들로 자꾸만 몰아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낙심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갈망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근데 다윗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은혜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세요. 오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요. 자, 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앞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는 애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만족.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죠. 내 영혼만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의 삶을 아시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는 그 고백록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바로 영혼의 만족,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속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속 불편하신 분, 하나님께서 속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속이 더부룩하신 분 말고, 어른들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속이 너무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 왜? 속에서 온갖 것들이 막.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임재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자,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날개 그늘이라고 하면 항상 이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 송골매나 매 같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맹금류가 이렇게 날라오면 자, 이 병아리들이 어디로 숨을까요? 어디로 숨을까요? 집 안으로요? 아닙니다. 암탉에 있는 그 날개 밑으로 쪼르륵 다 들어와요. 항상 이 이미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정답 밑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친정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댁에서? 돈 많은 시댁에서? 아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잊지 않는 사람, 특별히 광야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놓쳐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에서 죄송한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어리석은 상태로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갈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사람 한 번으로 만족할까요? 더 원하고 더 원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stay hungry. 그 다음에 stay foolish.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키워가시는 2020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0년도는요, 예배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하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면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2020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퍼집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